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52절입니다. 제목 바디메오의 믿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사셨고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보는 근거는 요한복음에 절기가 3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월절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을 포함하면 4번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공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에 이어지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으로 봅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입니다. 중동지방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든지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바라는 단어는 누구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역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여리고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었는데 바디메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앞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은 바디메오의 마지막 기회, 49절부터 52절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고치심, 46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입니다. 요나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여기서 바는 무엇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였는데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4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종종 사람들의 정체는 그들의 출생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다소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거의 동요치 않은 태도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치유와 구원이 빗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곧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를 따라갑니다. 즉 바디메오는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하여 복음서 저자는 다윗의 자손의 순환으로 인도하며 독자에게 그 자신이 어떤 전제하에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50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겉옷은 단순히 옷의 기능을 넘어 밤에 이불처럼 덮고 자기 때문에 거지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공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이적을 행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혈루증 여인에게, 누가복음 7장 50절에는 향유 부은 여인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세월은 헬라어 원어로 시간, 때, 기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월을 기회라고 이해한다면 바디메오에게는 오늘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말 한마디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말하였고 자기 평생에 가진 귀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고 그 간절함이 남은 인생을 앞을 보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간절함이 나에게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그냥 결핍된 채로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애썼던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나면 꼭 앞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마음, 그 한 가닥의 믿음이 예수님께 닿았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자신의 의지를 들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에 거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겉옷을 버려두고 달려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달려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